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며 시작하겠는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살피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투표 다 하셨나요? 네. 네, 오늘도 특별히 이제 공휴일이 돼서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종종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고난과 힘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고난과 힘듦 자체도 참 힘들기도 하는데요. 그 고난과 힘듦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견디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도 주셨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계속 제자리 걸음인가? 더 나아지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의심하거나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봤더니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침체를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길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 또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사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창세기 15장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뭐와 같이? 이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언약을 하셨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타오르는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기억나십니까?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믿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최고야, 하나님은 짱,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 영적 그런 감격 뒤에 오늘 16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 16장 첫 마디가 매우 차갑고 답답한 이 현실의 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15장이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함으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깜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늦게 하나님이 깜빡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바로 앞장에 15장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아브라함 아내가 출산하지 못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이 우리가 뭐도 변한다 그래요? 10년이면 뭐도 변한다? 강산도 변한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라의 태문을 한 번도 열지 않으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86세를 향해서 갑니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갔는데도요, 10년이란, 75세도 아이를 낳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더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확률은 더 희박해지는 상황, 아예 영에 가까운 상황에까지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혹시 자신들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신 건 아니실까, 오히려 자신들의 형편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철저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나가지만 교회의 문만 나서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차디찬 현실의 벽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경제적 위기는 있고요, 또 변하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사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현실의 벽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지 않으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할 때는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본능적으로 조급해집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무슨 문화가 있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빨리 좀 하시죠. 저희도 이제 이렇게 도시에서 왔다가 전주에 왔잖아요. 우리가 엊그저께 어머니 때문에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화병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이래서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고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말 한마디 해주면 참 좋은데요, 무작정 기다리래요. 몇 시간 기다린 줄 아세요? 몇 시간? 5시간. 가서 밥 먹으란 얘기도 없고, 언제 약이 나온다는 얘기도 없고, 자기들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다려 그랬는데요, 속이 타들어갔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일지 모르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침묵이 계속될 때에 견디지 못하고 이 조급증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요,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조급함 때문에 무너진 대표적인 인물을 구약 성경에서 한 인물을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이 사울도요, 이제 왕이 되고 이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딱 위기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약속한 시간대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은 불안하고 무서워서 흩어지고요, 또 블레셋 대군들은 계속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조급함을 이렇게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 이후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변명이 있는데요,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사울은 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됐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자신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직접 드려버린 거예요.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이거 나도 옆에서 제사 지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 상황이 계속 압박해 오니까 어때요? 부득이하게 내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이 언제 왔느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왔느냐?
지금 사울이 번제 제사를 직접 드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셨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급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조급함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부득이한 조급함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대안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런 선택 속에 상처받고 광야로 쫓겨난 한 이방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를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린 이 사람의, 인간의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결정을 어떻게 우리 삶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내 주고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 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은 갈등과 상처를 낳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 조급함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고 내 의의가 들어가면 반드시 갈등과 상처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2절,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에 마침내 이 영적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사라는 이 하나님의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망 섞인 결론을 내죠. 그러면서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있던 이 합법적인 간섭을 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종을 통해서 이 대리모라는 이런 세상적인 또 합리적인 대안을 남편에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사례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 고백을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누가 일부러 막으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산을 허락치 아니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살짝 살펴보면요, 이것은 이 사례의 이 고도의 원망이고 이 책임 전가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해 주시고 왜 내 태를 막아 놓으셨습니까? 왜 나를 지금 살피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원망 섞인 이런 영적인 앙심을 품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앙심과 이 조급함이 이렇게 안에서 일어나게 되니까요, 사례는 역사적 배경 속으로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이때 당시의 간섭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혹시 이 태문이 닫혔을 때에 여종을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법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허용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때 당시의 문화와 간습이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무엇을 들고 와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간섭을 들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애굽 여종
하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갈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굳이 그의 출신과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여종 하갈. 그러면 이 하갈은 어디에서 얻게 된 이 종이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피신을 갔습니까? 애굽 땅에 피신을 갔고,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례를 누구라고 속였습니까? 내 누이라고 속이면서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빼주셔서 그때 이 받아온 이 전리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 하갈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불신앙의 전리품이 바로 하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대수롭지 않게 타협하고 넘어갔던 이 불신앙의 찌꺼기가요, 결국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도구로 둔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안방을 차지하고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과거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씻지 못한 이 죄악의 씨앗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쓴뿌리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한 태도가 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브라함이 2절에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래요?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가 나에게는 태의 문을 안 열어주니까 하갈 취해서 자녀 낳으십시오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사라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죠. 이게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류 최초의 이 타락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타락, 범죄 사건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꼭 필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요, 아담도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 하와의 말을 들음으로라고 얘기해요. 타락의 공식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5장에서 하나님의 햇불 언약을 경험했던 영적 거인인 아브라함이 아내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아내의 말,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의 출발이 됩니다. 이제 하갈이 실제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씨가 임신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가는 것을 원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터집니다. 하갈은 이제 태중의 아이가 임신된 것을 알고 집주인 누구요?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한 순간 가정은 뭐로 변했을까요? 지옥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그냥 좋게 그래 당신이 이랬으니까 지금 요런 분위기 아닌 거 아시죠?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서로 좋아서 그래 당신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대판 싸우는 분위기예요 지금요. 문제가 터지니까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례는 뭐라 그래요?
내가 받는 보육은 누가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 당신이 지금 받아야 옳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원망하죠. 본인이 자신이 제안해놓고 결과가 나쁘니까 어때요?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네, 남편 탓하고 있잖아요. 남 탓하고 있잖아요. 남 탓. 이에 아브라함이 또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싹 위기를 모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으로 영적 중심을 잡아야 될 아브라함이요, 문제를 중지해야 될 아브라함이 귀찮고 골치 아프니까 뭐래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네, 사례에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아담도 어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을 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그래요.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거든요. 이 틈을 타서요, 사례는 분노가 가득 차게 됐고 하가를 혹독하게 학대를 합니다. 괴롭히다, 짓밟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학대, 여성들의 학대, 여성들의 이 분 아시죠?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이 여성의 학대,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요,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될 때, 그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뜻이요, 지름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썩 괜찮은 이 해결책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갈등과 상처라는 이 혹독한 화살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내가 어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환경을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된 신앙의 인내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무엇 때문에 조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연약함 또 이기심 때문에 이제 가정이 깨어지고 철저히 어떤 한 가정의 도구로 이용을 당한 그 하갈이 죽음의 광야에 내몰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두 번째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자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제 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집도 가정도 보호자도 없는 이방 여종 하갈은요, 그 거칠고 위험한 술길, 이 광야의 샘물 곁에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이 술길은요, 그녀의 고향인 애굽으로 향하는 지독하게 메마른 국경지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갈은요, 깊은 상처를 안고 절망 속에서 자기를 버린 이 세상, 또 장막을 등진 채 고향으로 도망치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죽음의 자리에 바로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하나님은 이 하갈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난다라는 단어가요, 이 마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차가 여기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한 번씩 연합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 마차교회 아니었나요? 사진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단어인 것 같아요. 만나다라는 단어인데요,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요? 하갈을 일부러 만날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자리에 빠져 있어 아웅다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상처받고 쫓겨난 광야 샘가에서 죽어가는 한 이방 여인을 향해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뭐라고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을, 또 하갈이라는 것을, 내가 고향이 애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갈에게는 너무나 아프고 시린 질문이었습니다. 하갈은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이 사레의 여종으로 그 꼬리표를 떼려고 도망쳐 왔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녀의 비참한 현실과 신분과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아이를 낳아줄 대리모라는 어느 도구로 쓰고 버렸지만요, 하나님은 비록 쓰잘데기 없고 보잘것없는 이 이방 여인 같은 이 하갈에게 그녀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고 인지하고 계시고 그녀를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소중한 한 명의 인격체로 지금 하갈을 대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하갈에게 내 주인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고요, 돌아가서 복종해라, 말 들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술길 이 샘물은요, 광야길이고 굶어서 죽던지 도적들을 만나서 죽던지 살 길이 거의 희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내 종, 너 주인 사레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복종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갈과 태중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안전과 어떤 공급이 보장된 아브라함의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그녀에게 또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0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갈이 임신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고요, 이스마엘에서 쉐마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서 따온 단어가 있습니다. 샤마엘, 이스마엘. 합쳐서 이게 부르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래서 11절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 하갈은요,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녀는 그녀의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기가 막혀서 이 광야, 메마른 광야 옆에서 이렇게 목청껏 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소외된 자, 이방인, 그녀의 눈물과 그녀의 신음소리를 가장 위대한 기도로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잘못 때문이든지 아니면 어떤 타인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든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없고요, 철저히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잠시 쓰다가 쓸모없는 것처럼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 어때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격 자체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상처 입은 심령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차마 입 밖에 빼놓지 못한 깊은 고통의 신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어주신 그 주님 앞에 이 하갈의 입술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광야에서 이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하갈이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강력한 영적인 소망이고 메시지가 되는데요, 13절에 보면 하갈은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들어보셨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하갈의 감격이요,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게 하나님을 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핀다라는 것이요, 그냥 멀리서 구경하면서 살핀다 이것이 아니겠죠. 의사가 이 환자의 아픈 부위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하면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들어보는 것을 살핀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요, 비참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식 속에서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늘 안주인 이 사레와 거부인 아브람의 장막 아래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알았어요. 왜요? 하갈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란 것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버림받아 쫓겨난 이 이방 여인이 죽음의 광야 한복판에서 홀로 엎드려서 있던 그 하갈에게 그 곁에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살피시고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절망의 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뭐예요?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절망의 샘, 죽음의 샘, 고통의 샘이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나를 살아계시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에게 고난이 남아있는 주인의 집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용기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15절과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갈을 통해서 부엘라 헤로에서 얻은 이 은혜를 품고 무사히 장막으로 돌아왔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아브람과 사레,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조급함, 믿음 없음,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고 소외받았던 하갈을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생명 가운데로, 안전한 가운데로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죽음 가운데서도 나를 여전히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